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내용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그때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일종의 설교죠. 설교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23장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여기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이제 임종에 가까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른 의미죠. 대표들을 이렇게 불렀다가 자기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이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인생을 멋지게 잘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예.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다. 지금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이 싸워서 승리한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이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너희가 다 봤다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제 고백이죠. 보통 이 정도의 위치 또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룬 사람인 경우에 보통은 임종 전에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뭘 보통 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하죠. 나는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너희가 이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보통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큰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 모든 걸 차지하게 하셨구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하시겠구나. 예. 지금 여호수아는 이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게 뭔가, 또 가르쳐줄 게 뭔가, 뭐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교훈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교훈들,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으로 먼저 알려줘야 될 것, 기억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 하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 업적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 업적을 좀 기렸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런 욕심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사실은 이게 답이죠. 예. 뭐 부모님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뭐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앞길을 그 부모가 삶을 마감하면서 계속 이어줄 수는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야 그 자녀들 후손들의 삶도 또 계속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종 전에 이 가르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4절 5절은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어떤 업적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뭘 당부하고 싶으냐면,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 쭉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했지만 핵심되는 땅을 차지했고, 이제 디테일하게 그 지역에 가서 그 남은 땅들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면서 제거하면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 남아 있는데, 그 역할을 이제 곧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또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곧 싸울 또 그 남은 땅을 차지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연결해서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말은요, 전심을 다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말씀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삶을 다 걸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절대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끄는,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제 그 지도자가 없이 이 남은 과업들을 이게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유혹들이 있을 수 있냐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능력, 기술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그 중요한 또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함을 지키라는 의미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하면은 찰떡처럼 달라붙다.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친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딱 붙어 있어라. 하나님 여호와와 절대 떨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딱 달라붙어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여러 나라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떠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딱 달라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9절 10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설 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라.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다. 어떤 정도로 강하게 하시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을 드러내게 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정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이 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켜 행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딱 붙어 있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인생이 승리로,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우리도 듣고 이 말씀을 후손에게도 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딱 붙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이 귀한 또 가르침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잘 지켜 행하고 또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귀한 복된 흐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